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어느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주야 그러하루어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길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주야 그러하루어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와 싸우니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없어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사실을 분별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 모든 일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열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분별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곳곳에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잘못 해석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필요한, 정말 필요한 은사가 뭐라고요? 예, 영분별 은사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영분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로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자,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영분별 은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영분별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을 보고도 그들을 평가하고 하는 모든 부분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어떤 사람을 봐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고 느끼는 부분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참 인상이 좋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상이 차갑다라고 말하고, 너무 다른 사람은 또 처음 봤는데 인상이 너무 부드럽다라고 얘기하고. 자,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또 물건을 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야, 기가 막히다 그러지. 어떤 사람은 에이, 이게 뭐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느낌과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 똑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 예. 같은 사건, 같은 문제를 보고도 누구는 성령을 통해서 왔다고 그러고, 누구는 악한 영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분별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와 어떤 현상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 바실리아 슐링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활동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 또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 속에 이리가 들어오면 알 수 있어요. 왜? 모양이 다르고 다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왔을 때는 분별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온단 말이에요. 위장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사단의 고등술책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는 이단에 안 속아, 나는 안 넘어가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모르면 조심하거든요.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그래요. 어찌 보면 아예 초보 때는요, 사고 잘 안 납니다. 물론 왕초보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너무 조심해요.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잘 안 나요. 근데 언제 사고가 나냐면 한 5, 6개월,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요, 나름대로 자신감이 붙어요. 아, 운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예전 같으면 커브를 틀 때도 자신이 없으면 나와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에이 깔끔어 하고 이렇게 싹 틀어서 가면 꽝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생각하면 조심할 텐데.
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천이나 이런 이단에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에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런 데 빠지지 않을 거라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간 게 아니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가 있고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하던 집사, 권사, 장로들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뭘 몰랐던 거니?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영분별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어도 그게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 대학한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 가장 선해 보이고 또 가장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이 보이고 가장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 사건들과 행동들 속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야, 이건 진짜인가 보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예로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뭘 말씀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순환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 막 붙잡고 흔들면서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 얘기죠. 자, 가만히 이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틀린 걸까? 정말 틀린 걸까? 아니에요. 그 말만 보면 100번 1000번 옳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누가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럴 때 아이고 잘 가세요. 잘 죽으세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가나는 그 베드로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단의 계략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은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 맞아요. 옳아요.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파악하신 것이 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말 뒤에 역사는 영이 누구냐?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로하죠. 누군가 나에게 위로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 속에는 그 뒤에 역사는 영이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오늘 피곤해요. 기도에 가야 되는데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피곤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요? 기도해야지. 갑시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아이고 피곤해요. 그럼 쉬지 뭐. 기도가 뭐 오늘만 아닌가요? 앞으로도 기도할 시간이 많은데 하면서 그에게 위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럴까? 오늘 쉴까? 예,
너무 좋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그게 쉬고 기도를 쉬고 노르라는 말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일까?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답시고 내가 힘들다고 아우 쉬어 뭐 이렇게 편하게 쉬어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좋지요.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어떤 거냐? 때로는요 우리가 가기 싫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야 되고, 때로는 기도하기 힘들어도 때로는 어찌 보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서 꼼짝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도 자리로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게 뭐 쉬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세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받아요. 그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사람의 말이 좋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냐?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악한 게 역사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영분별의 은사만이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 그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거 나를 위한 거냐? 나에게 좀 힘들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기 피곤한데 기도하러 가! 그러면 미워하는 거야. 왜? 싫다는 거지.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시킨다는 거지. 그 뒤에 성령의 역사를 못 보고 기도에 가지 마라. 얼마나 나를 위하여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악한 영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내신다면 우리가 그런 말에 속을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에 속아서 얼마나 속아요. 들어서 옳다고 옳은 게 절대 아니에요. 들어서 나를 위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의 동기까지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면 어떤 사건이나 환경 속에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행동의 동기, 의도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레슬리 B. 홀린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분별의 은사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동기까지도 확장된다라고 말. 그러니까 그 말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겉으로 옳은지 그른지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의도, 그렇게 말하는 동기, 거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은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피터 와그너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행동이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냐, 육신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작용이다 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 예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잖아요.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그게 아름답게 결론을 맺질 못해요. 두 부부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버려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베드로가 뭐 그 밭을 팔 때 그 값을 뭐 계산했나요? 옆에 있었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이건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동기 속에 사단이 속삭인다고 하면 너 이거 다 내면 너는 뭐 먹고 사냐? 너 노후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는 쉽고 다 내면 힘들겠고 그래서 일부를 숨겨놓고 이게 전문이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한 동기, 의도, 이것을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였다. 그걸 깨닫고 그에게 책망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 5장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때가 있어요. 아니 뭐 그까니까 뭐 헌금 좀 낸다고 그랬다가 좀 덜 내고 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만큼 정말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요즘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교회 헌금 작정해놓고 떼먹은 사람이 한둘이고, 예? 자, 그렇다면 다 죽는다면 오늘 뭐 성도들 중에 남아있을 사람 몇 사람이라도 없을 거예요. 다 한 번쯤은 다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러셨을까? 많은 분들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돈을 다 숨겼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거룩함, 순결함, 정직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속이는 속임수가 있다면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했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생명이 뭐예요? 교회의 생명이 외적인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크다고 뭐 성도들이 많다고 그게 진짜 교회고 뭐 없으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세상 앞에서 거룩하냐?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하면 힘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도가 많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힘 없어요. 왜?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거룩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룩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영부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 동기,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영부변호사가 여러분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접근했을 때에 그 사람이 왜 접근하는 동기,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동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로인지 아니면 속이는 건지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게 영부변호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타나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가장하고 들어올 사람들 때문에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보면 신실한 종이에요.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사역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에 있는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속아. 그래서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개념과 교회에서 성공의 개념을 똑같이, 그래서 일단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 진리적인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비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복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시발전사적으로 복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현세적인 것은 구약시대에 예표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받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잖아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 영적이고 신령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그게 전부라고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복주의라고 말하면 도리어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비리가 막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다니까, 교회 안에. 그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경영 철학을 교회 목회 행정에다 그대로 접목시킨 기업형 교회를 만드는 것. 겉으로 보면 기가 막히잖아.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가 잘 운영되어져 갑니다. 과연 그게 그럴까? 세상에는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숫자를 늘리고 성도를 많이 하고 교회 건물을 잘 지으면 그게 마치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성경에서 빗나가도 다 보여 진리로 다 인식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진리의 탑을 쓴 비진리들이 만연한 이런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영불변 은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WCC라든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지 성소수자의 인격 문제를 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옳다고 얘기하고 그게 정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 그들 나름대로 똑똑해요. 유명합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게 정말 성경적 진리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벗어나야 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레슬리 B. 훌린 박사는 이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서적을 읽고서 그 책에 있는 모든 교활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서적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책 중에서 잘못된 오류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또 그는 어떤 설교를 듣고서 진리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저 설교 속에서 지금 뭐가 문제구나, 어떤 부분이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는 진리와 오류가 복합되어 있는 새로운 의식의 흐름을 들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빗나간 영역에 속한 것을 곧 알아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가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도 영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발견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는 예배의 분위기가 단순한 감정인지 또는 성서적인 진리에 기초되어 있는 감정인지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정말 그게 살아있는 예배냐?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냐? 이거 분별할 수 있다고 말이. 때로는 저도 그걸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분위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영적인 게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닌 거예요.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분별해내는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피터 와그너도 영분별의 은사를 가리켜 동기는 정당하다 할지라도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내는 초자연적인 역량이다 그 말. 그러니까 동기는 아무리 옳고 맞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내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찾아낼 수 있는 이 은사가 바로 영분별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예. 유명하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단들이 다 누구에서 나와요? 유명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만 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부분들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는요 이렇게 혼탁해 섞여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고요. 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여 있고요. 육의 감정과 영의 감정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부연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영부연의 은사가 주는 유익. 예. 영부연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점에서 유익하냐. 예.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첫째가 뭐냐. 신자들의 신앙을 견고케 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하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면 꼭 한두 명씩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귀방언 받을까 봐서요. 아 기도 좀 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 기도하다가 잘못될까 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방언하다가 마귀방언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러 갔다가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내가 귀신 덮이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막연한 걱정, 염려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기도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닦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꼭 그런 것처럼 걱정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확신을 가진다면 그런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염려가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 속에 있어. 불안감. 욥기에 보면 그 욥의 신앙이 나오잖아요.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며. 자, 그러지? 그러면서도 그가 늘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10명 있는데 생일날 자녀들이 그 생일 많은 자식 집에 가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욥은 항상 혹시 그들이 생일 잔치 하다가 혹시라도 모를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생일 잔치가 끝나면 그들의 죄를 넣고 속죄제를 드리고. 자, 그랬다고 말이에요. 참 어찌보면 대단한 신앙 것 같지만 어찌보면 늘 뭐예요? 불안한 거지. 혹시라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한 감정이 거기서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영부의 은사를 받으면 이런 불안감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 분별해서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라고 아니까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저도 예전에 뭐 다 그런 불안함 없었겠어요. 저도 처음 방언 말할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도 혹시라도 뭐 이럴 때 막 귀신이 뭐 씌운다는데 뭐 그래서 귀신 들까봐 무서워서 산기도 하면서 떨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영부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분별해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32절에. 그래서 영부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이런 불안감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신앙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영부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 말. 두 번째로는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부의 은사가 임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부의 은사를 받으면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나 환경 속에 이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낸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왜? 이거 아니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아는데 어떻게 그걸 거부하고 있겠어요? 또 사단의 역사하는데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알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1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있는 자들 치료해 주셨어요. 대단한 사역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들리고 눈먼 벙어리를 고쳐주었다라고 모함하고 비방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신적 능력으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뭐라고요? 예, 아까 악한 영,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해방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건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이건 악한 영으로 해방했다고 말이에요. 훼손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성령 해방죄란 뭐냐?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걸 이건 사단이 한 거야 라고 매도시키는 것. 이게 성령 해방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큰 것만 그러지만 작게 뭐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게 맞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면 성도들이 뭐라 그래? 전 광신자야 라고 말합니다. 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뭐라고 그래? 이상하다고 그러지. 누가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큰 소리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안 먹었냐? 예? 작게만 하나님이 안 듣냐? 그래서 큰 소리로 통성을 기도 못하게 하고, 예?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왜 하냐? 알아듣는 말로 해라.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줄 아는 사실을 몰라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게 그건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말 하겠죠. 알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 불을 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와가지고 쫓아내고, 예? 큰 소리로 기도하면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이게 지금 뭐예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가리켜서 사단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들은 뭐가 없어요? 예, 영 분별 은사가 없는 거예요. 영 분별 은사가 없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해방자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영분별 은사가 없으면. 예. 그래서 영분별 은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허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분별의 은사는 그러니까 사단이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경찰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예, 경찰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못하겠죠. 예? 강도질 못하겠죠? 도둑질 못하겠죠? 왜? 경찰이 있으니까, 지키고 있으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영별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단이 와서 하려고 해도 영적 경찰 역할하는 이 영별 은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영별 은사는 은사를 받은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미혹되는 것을 막아주는 귀중한 은사다. 예? 특별히 요즘처럼 이제 아주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위장하고 들어온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파수꾼이라고 해서 추수꾼이라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들어올 때 완벽하게 위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려워요. 왜? 작정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영분별 은사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좋은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이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은사를 오해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첫째가 뭐냐? 영분별의 은사를 지적 분별력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는 더 말씀드렸죠.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 은사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해석할 적. 자, 그 일부의 은사를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영분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영분별 은사도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특별한 초자연의 은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단의 역사는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어떤 그런 능력, 이것을 영분별 은사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분별 은사를 말하면서 올바른 영분별을 하려면, 자, 여러분 올바른 영분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열매를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지켜보세요. 저도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게 틀렸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가 되는지, 또 그들의 열매를 보라, 또 그들이 하는 사랑으로 하는 건지, 왜 그래요? 영분별의 은사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영분별이 있으면 이미 딱 보면 아는데 성도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영분별 은사를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라도 해서 분별해라 그런 얘기지. 그게 영분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영분별 은사가 아니에요. 영분별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가르침이 일치한지 보고 열매를 보고 뭐 사랑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어떤 지적 분석에서 나오는 분별이지 성령의 은사적인 영분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적인 분별력이라고 말이에요. 물론 지적인 분별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영분별의 은사를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데이비스 피치스라고 하는 분은 은사적인 영분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회화를 포함한 각종 예술의 세계에는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어떤 사상들을 즉각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직관이라는 것이 있다. 영분별의 은사로는 이와 유사한 이성을 초월한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작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화, 또 각종 예술 세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미술관 가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현대 미술 보면 옛날에는 뭐 수채화, 인물화해서 사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해놨는지 이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야, 잘 그렸다, 이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현대 미술에 들어오면 그냥 추상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막 선 막 이렇게 그려놓고 쭉쭉쭉 그려놓고 뭐 그러다가 제목을 아주 홀랑 뭐 이렇게 써놓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쳐다봐도 진짜 혼란스럽지 이게 진짜 미술인가? 이게 정말
몇 억짜리 하는 그 예술 작품이 맞나? 라고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세계에서는 그걸 보고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시대를 잘 표현했나? 뭐 그러면서 감탄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냥 낙서한 건데 이게 뭐냐?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말해. 보는 관점의 차이네. 그들이 뭐 그걸 봐서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그림을 쫙 보는 순간에 그들은 뭐예요? 이성을 초월한 어떤 직관을 통해서 그걸 분석해 버리는 거예요. 예.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은사도 바로 영구의 은사도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예? 이성을 초월한 직관을 통해서 성령의 직관을 통해서 그냥 바로 알아져지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은사는 타고날 때부터 소유한 통찰력이나 예리한 판단력이 아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이런 거 분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계산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분별 영분별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타고난 그 사람들의 기질 체질이래요. 예, 그게 영분별 은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통찰력과 예리한 판단력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분별 은사는 다른 거다. 예,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 은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뭘 막 깊이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영적 직관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예? 방언통역이나 예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내가 뭐 연구하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 영의 기관 중에서 영의 그 기능 중에서 양심, 영교,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 이성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아는 것과 다른 혼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바로 영분별 은사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는 이 지식의 은사와 영분별 은사를 혼돈하거나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지식의 은사와 같죠. 그러나 활용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지식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이제 지식의 말씀 은사할 때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라고 해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단을 찾아내고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라고 해서 다 영분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단을 골라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 사역자에서 이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과거에 이단에 넘어갔다 다시 회심한 사람들이 주로 그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분별이 있다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분별이 없으니까 신학자가 누가 얘기했대. 누가 이런 말을 했대. 그래서 거기 속는다고 말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소질, 분별력, 통찰력으로 하는 사람과 성령의 은사,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뭐냐?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뭐 예언이라든지 방언 통역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간의 감정이 삽입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인간의 감정이 삽입되면 안 돼. 사도 바울은 명예욕과 허영심 때문에 신령한 각양 은사들의 인간의 생각이 혼합되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아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예언의 말씀들을 뭐라고 그래요? 시험하고 분별해라. 분명히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오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정신, 감정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이입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걸 보고 분별해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항상 이 육신의 감정이 묻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끼지 정신적, 혼적, 육신적 감정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의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하나님과 영과 영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지만 은사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육신의 감정이라든지 육신의 생각이라든지 육신의 고정관념, 편견들이 그 속에 이입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언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은사에는 육신의 감정이 이입할 수 있는, 삽입될 수 있는 순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그 문제는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사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언하는 자신의 눈이 어두운데 어두운 예언을 할 수밖에 없고 영 분별하는 자신의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영적인 바로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은사를 활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벌써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 안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혼도 대단하잖아요. 미리 예측도 해보고 결과도 예측도 해보고 막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처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육신의 감정을 다 주님 처리시켜 주세요. 오직 영의 감정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판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육신의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자, 이런 실내에 전구다마를 몇 와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지금 뭐 수없이 많이 켜놨으니까 화나지. 만약에 20와트 하나 켜놓은 거하고 5와트 하나 켜놓은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죠. 그냥 여기서 1000와트짜리 하나 켜놓은 거 하나지만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지금 성령이 얼마나 내 안에서 밝게 역사하고 사역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셔야 이 은사들이 제대로 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을 마치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나온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냥 육신의 감정이 영의 감정으로 속아서 나와. 그래서 육신의 싫은 감정이 영으로 싫은 감정으로 묻어나온다고 말이에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특히 주의할 점은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풍기는 인상이나 관상을 보고 그것이 영분별의 은사인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특히 이제 무당들 같은 데 점치는 사람들도 굉장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영의 직관이 열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딱 보는 순간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잘하는 사람은 용하다는 표현을 쓰지. 예.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천리상 속지 말아요.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상이 좀 험악하신 분, 아유 저 사람 되게, 특별히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길에서 노방 전도할 때 보면 인상이 험악한 사람들이 오면, 아유 저 사람 예수 믿겠어? 내가 예수 믿으라고 너 믿겠어? 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부드럽게 오는 사람 보면 참 저 사람 예수 믿겠다 그러죠. 복음 전하죠. 근데요 예상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 예수 믿겠어? 라고 하는데 믿고,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착하게 생겨서 예수 잘 믿겠다라고 하는데 착하게 뺀질뺀질 하는지. 그죠? 예, 나가야죠. 뭐 믿어야죠. 라고 하면서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겉모습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영국의 은사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보면, 자, 말세의 지마를 당하여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전파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때 절실하게 요구되는 은사가 뭐냐? 바로 영분별 은사라는 말이에요. 영분 은사는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면 이 영분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한 경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서 이런 영분의 은사가 있어서 분별해내서 추방할 건 추방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고칠 건 고쳐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분의 은사가 있어야 나머지 성령의 은사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영분의 은사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 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은사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영분의 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면 문제 생길 일이 없어. 그래서 영분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나라에도 그랬어요. 나라에도 이 치안이 잘 돼 있으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치안이 불안하면 어떻게 거기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참 치안이 잘 돼 있어요.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 드물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심하고 밤에 돌아다닐 수 있고 이렇게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도 치안이 그 정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밤에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고 새벽에 교회를 나갈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다 그들을 지켜서 교회를 바르게 영적으로 진리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이런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은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영적 은사, 이 영분 은사가 활성화돼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영분의 은사를 통해서 바르게 지키고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영분의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에 넘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곧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우는 일까지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